내 평생 가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겼도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겼으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병을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의 한 해를 또 지나간 모든 과거를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다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르되 하늘로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르되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늘만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바뀐 인생을 이 가시 바뀐 인생을 화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발걸음마다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늘만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인생은 어려이면서 갈 때에 시험하는 말씀이다. 시험과 하나마느라 예수 인도하시. 3절 우리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걸으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늘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늘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밤도 밤도 연약한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불을 붙이는 주의 은혜 족받아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맸대. 주의 손을 높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나도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날고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구나 한 해를 잘 정리하면 더욱 의미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인 것입니다. 변화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변화가 있죠.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가난한 자가 형편이 나아지는 것, 마음이 아프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인간관계가 힘들던 사람이 원만해지는 것 등등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변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이루어지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서 원하는 변화를 나의 허락 없이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원하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에베소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참 많지요. 여러 우리 참 기억나는 말씀 많지요. 또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그런 갑옷, 이것도 에베소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정말 우리에게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참 신자의 모습까지 다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충만한 은혜의 삶을 승리롭게 살 수 있는가, 이 비밀이 이 에베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많은 사람에게 큰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나는 불신자 이방인의 상태, 여기서는 이방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신자, 이방인 전부 그 불신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찾고 헤매도록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또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에베소서에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들 속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그런 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영이 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곧 자기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의 결과는 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우리가 겉으로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인격의 그 아름다운 그런 존경할 만한 모습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은 이런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7절, 여기에 역시 이방인에 대해서 또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진짜 유익한 것을 찾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상태는 또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진짜 지혜는, 진짜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총명은 다른 박사들보다 훨씬 10배나 더 능가한 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총명한 것 같은데 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신자의 모습을 에베소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데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감각이, 그런 센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실상 무너뜨리러 오는데 나를 도와주러 오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주러 오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러니까 방탕한 것도 이게 결국 내가 쾌락을 얻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쾌락을 얻어서 결국 내가 망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이게 지금 내가 쾌락을, 내가 이거 즐기고 있는 이 쾌락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된다,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비 오듯 떨어져서 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동성애가 자신들은 즐기고 즐거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또 하나님 말씀에 그런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레위기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안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회개하면 어떤 심판도 다 취소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좋아서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한결같이 어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불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이런 마귀한테 사로잡힌 상태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이웃을, 불신자라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역시 에베소서 말씀에 2장 8절 9절에 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려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죄구나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하면,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죄인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지은 다음에는 숨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죄인입니다, 이거 잘 못해요. 어느 누구도 죄 지은 다음에 또 죄인으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온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짓고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나와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만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니, 내가 어떤 행위로 뭐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내 스스로 어떤 경건의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 지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거, 이거 믿기만 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의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그거 불뱀에 물리면 이 독사의 독이 얼마나 힘듭니까?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통하다가 아파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살도록 해주십시오. 모세가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구리뱀,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다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야, 무슨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아픈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그랬던 모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노뱀을 한번 쳐다보자 하고 장막에서 기어 나와서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다 불뱀에서 완전히 완쾌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노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리니 누구든지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물보다도 십자가를 더 높이 세우고 더 네온사인으로 환하게 비치게 해서 모든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되려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는 얘기가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다음에,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린 상태가 있고 믿음의 장성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어린애가 어른들이 볼 때 또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정말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그때 이쁨으로 다 효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만 있다면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커지고 몸도 다 이제 성숙해지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정말 빛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후손을 계속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이제 어린애로 태어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바닥을 기르는 어린애입니다. 여기서부터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장해야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애는 잘 속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도 보니까 속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속았었지요. 크리스마스 날 동영상을 보냈는데 어떤 동영상인가 하니 이 녀석을 또 안고 밑으로 가가지고 추리 앞에 걸어놓은 그 양말 거기에다 선물을 넣어놓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갔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손자가 기뻐가지고 그 선물 받고 뜯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또 손자한테 그 짓을 하더라고요. 어른은 그거 다 믿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은 가짜구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는 잘 속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짓말은 그럴듯하고 또 나중에 정말 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즐거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타락시키려고, 죄짓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면 그거 못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으려면은 우리의 신앙은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 때, 장성하게 될 때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장해야 주를 위한 군사도 되고 주님의 오른팔이 되면서 여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믿음,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장성한 믿음은 모세의 뒤를 이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 성장의 기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21절로 24절까지가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그런 네 가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길이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진리. 그래서 이 바울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고 그 진리를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면은 어느 교사에게서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게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은 다음에 옛날에 그 나쁜 습관, 더러운 습관, 이게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게 사라지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옛날 성품, 옛날 그 나쁜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닷을 내렸는데 그 닷을 올리지 않고 아무리 엔진으로 힘있게 출발을 해도 제자리에서만 돌게 돼 있어요. 왜? 닷을 안 올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성장하려면 옛날 거, 나쁜 거, 잘못된 거, 죄스러웠던 거 자꾸 끊는 거, 또 끊는 거. 아니 내가 또 이랬네, 또 이런 옛날처럼 거짓말했네, 또 옛날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했네, 또 옛날처럼 이거 죄 가운데 자꾸 빠지려고 그러네, 또 유혹받네. 자꾸 자신을 옛사람의 그 모습을 끊는 작업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아이고 난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라고 느껴지면 자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 계속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르고 또 나타나면 또 자르고. 바울은 너무나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나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자를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더러운 모든 옛사람을 벗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옛날 거 그냥 끼고 있고 할 수 없다, 이거 그냥 끼고 살자, 나는 변화가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심령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새로워진, 그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을 때,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 다음에 나는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곳곳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 보이는 것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본으로 너희에게 씻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셨습니다. 세 사람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된 다음에는 계속 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더욱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될 이유가, 한번 들었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고 성경대로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또 읽으면서 또 진리를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진리 앞에서 내가 교훈받고 책망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해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지만,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매일 주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 접하면서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진리에 맞춰서 또 나를 책망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해서 의로운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싸우면서 내 스스로를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기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진리의 예수님께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옛사람을 말씀에 비춰서 나의 옛사람을 또 나타난 나의 옛 습관, 또 옛 생각, 더러운 거 다 버려야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계속 주님을 따르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새롭게 이 모습이 성숙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 된 신뢰가 25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바울이 많은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성장의 기본을, 그런즉이란 말은 이렇게 성장, 즉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그런즉 이렇게 돼야 성숙한다.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려라. 진리 아닌 거짓을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지체, 우리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는 잘 믿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조몰 로이스와 유닉에 있던 믿음이 그 다음에는 디모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를 잇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짓을 버리고, 정말 가장 먼저 거짓을 버려야 돼요. 왜? 진리 아닌 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거짓이라고 생각 못하고 거짓을 했다가 진리를 비춰서, 진리의 거울을 비춰서 이 거짓이 드러나면 당장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근데 분을 내도, 똑같이 분이 나도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분이 안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 짓는 데까지 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며칠 간직하고, 그냥 1년 동안 간직하고, 분을 그냥 간직하는, 미화기로 작정하고 분을 품고 이거를 삭히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죄까지 가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거 여러분 실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실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분내서 그것 때문에 그 분이 또 분을 내고 또 분이 분을 내고 해서 상황을 더 악화하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을 또 더 거짓말을 가리려니까 또 더 거짓,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모든 거짓된 것을 빨리 버려야 마귀가 나에게서 틈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분이 나도 그걸 빨리 해소를 할 수 있어야,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마귀가 틈을 안 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나를 공격할래야 공격할 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요거 공격하려 할 때니 또 기도하고 있네. 아이고 또 성경 들고 있네. 아이고 주님만 묵상하고 있네. 아이고 전도만 하고 있네.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네. 틈이 없어야 돼요. 예?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면은 마귀에게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볼 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은 전부 뭡니까?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었는가?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26절에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도둑질에서 변화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선한 행위까지인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29절에는 무릇 입으로 더러운 말 내뱉지 말라. 우리 정말 더러운 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이 교제에 나오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덕을 세우는데, 우리는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우리의 말을 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30절,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과 상관없는 죄만 짓고 살면 성령은 내 안에서 소멸된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잘하려면 버릴 게 참 많은 것입니다. 버릴 거 잘 버리는 사람이 신앙 성숙해지는 것이지, 버리는데 인색하면 안 되는 것이면, 버리는데 인색하면 그만큼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서로 이 성도 간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인이 어떤 부자가 큰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사람 오게 갇히려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떡 나가더니 자기한테 얼마 안 되는 거 빌린 거 그거 가지고 옥졸에게 붙여서 아옥에다 같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부자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이만한 것도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조그만 것도 용서를 안 해? 나는 이렇게 큰 아량을 베풀었는데 이런 큰 아량을 받은 네가 너한테 빚진 사람에게 그런 아량을 안 베풀어? 그래서 그를 탕감해줬던 거 다 도로 환수해서 오게 갇혔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친절해야 됩니다.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쳤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사오니 나도 용서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을 실례로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주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진리에 거하도록,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도록,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계속 진리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서로 만드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우리 이 새찬한 교회라는 교회는 이렇게 서로 새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성숙하도록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영적 성장을 돕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보니까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 또 자기의 믿음을 따라 이런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서로 왜 주시느냐?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며 우리가 봉사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예배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로 반주하는 것도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참 많습니다. 식당에서 봉사도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봉사인 것입니다. 선교를 놓고 선교가 제대로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아름다운 봉사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저 사람이 더욱더 찬양하게 돕는 거 아름다운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서로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더욱 깨끗해지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도록 그래서
하늘에 본점 천국이 있고 지상 천국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되려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 주님의 몸,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주인이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공동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는 혼자서 항상 산기도를 다니고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 소속 교회에 대해서 철저히 교회 일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래서 교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이 영적 성장을 돕는 이 공동체가 교회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로 직분자가 있음을, 그냥 목사도 여기 목사가, 성경에 목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귀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 짓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직분 목사직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자들 어떻게든지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저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사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확실한 증거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가까운 분은 다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이런 신앙생활 제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도록, 천국 가도록, 상 받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데 교회에서 멀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든지 새벽제단을 지키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뭐 새벽기도가 없던데 왜 한국에만 새벽기도 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새벽기도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자기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그 비밀이 새벽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창시자십니다. 새벽 미명에 어디론가 사라지시는데 항상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그렇게 있습니까? 하지만 육신을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원수가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택한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택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서 펑퍼짐하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 기도가 이렇게 기쁨으로 응답을 받는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시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년부터는 오늘 말씀대로 정말 내 신앙 성숙해야 되겠구나, 진리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교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기도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회개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픈 곳에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더러운 병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서 이 시간 떠날지어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두 손을 들어 비었기는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